덥지요. 정말 더워요. 얼마나 더운지. 겨울에 너무 추워도 죽겠더니 더우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직도 살아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어제부터 조금 한풀 꺾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할렐루야. 이게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예. 예. 다음 주면 뭐 이번 주인가요? 뭐 입추가 있다는데 꺾이겠죠. 정말 숨막히는 더위인데 이럴 때 우리가 적당히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사람이 전해질이 균형이 떨어져 가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쓰러질 수도 있고 기운도 없고 머리도 띵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소금을 적당히 먹는 게 좋습니다. 소금 요즘은요 흔합니다. 어디 가도 살 수 있어요. 마트 가면 다 팔아요. 소금도 종류가 많잖아요. 값도 싸요. 소금 비싸서 못 사겠다 뭐 그런 정도로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소금이 귀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소금을 관리나 군인에게 봉급 대신 줬다고 그래요. 그만큼 소금이 값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옛날에 한때 소금으로 세금을 내게 했던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소금 한 뭉치를 들고 가서 노예를 샀다고 그럽니다. 소금이 돈인 거지요. 요즘은 소금 가지고 뭐 가서 뭐 그 뭘 살 수 있겠습니까? 소금 조미료로 맛을 내는 거지. 특히 우리나라는 김치 담글 때 배추를 절이는데 소금을 쓰잖아요. 근데 아무 소금이나 쓰면 이게 배추 절여 놓으면 김치가 이상해집니다. 우리나라 그 굵은 소금 천일염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우리나라 소금이라 해야 돼. 그래야 소금 맛이 제대로 나고 이 김치가 제대로 되지. 이건 뭐 비슷한 소금인 것 같은데 중국제나 어디 이상한 수입품 사갔으면 처음에는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배추가 다 물러져 버려요. 그냥 김치가 아니야. 이게 못 쓰게 되죠. 소금이라도 다 같은 소금이 아니구나. 똑같은 소금이 아니야. 예? 우리나라 소금 바닷가 갯벌에서 나는데 햇빛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소금 만들잖아요. 특히 신안군 갯벌에서 나오는 천일염은 세계에서 제일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조미료가 아니고 식품이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은 세계 최고 품질의 천일염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좋으니까 많이 먹자. 너무 많이 먹으면 고혈압 걸릴 수 있습니다. 적당히 드셔야지.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주로 천일염을 많이 썼는데 중동 지방에는 옛날에 천일염은 거의 없고 대개 다 암염을 썼다는 겁니다. 암염. 이스라엘 땅에도 암염이 많았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멸했지요. 그때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사의 도움으로 성에서 빠져나왔어요. 천사가 너희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뭐가 됩니까? 성경에 보면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소금 바다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걸 염해라 불렀는데 암염이 많았다 이게. 소금을 그냥 가서 캐내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도 암염도 질이 다르지 우리나라 천일염 다 똑같은 게 아니듯이 좋은 암염, 소금기가 풍부한 진짜 짠맛이 잘 나는
소금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먹고 하지만 그 암염 중에도 좀 질이 안 좋은 소금기가 조금 덜한 흙냄새까지 날 정도로 그런 질 낮은 소금은 값도 싸겠지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쓰느냐?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비싼 암염을 사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값싼 싸구려 암염을 사가지고 한 덩어리 구해가지고 양 우리 한가운데 놔두면 양들이 말이죠, 한 번씩 지나가다가 풀을 떴다가 이렇게 암염을 핥아 먹는데요. 그래서 소금기를 보충하는 거죠. 근데 이 암염 덩어리가 오래되면 양이 계속 핥아 먹다 보니까 소금기가 다 빠지고 어떻게 돼요? 흙덩이만 남는 거야. 단단하게 굳은 흙덩이만 남는데요. 그러면 양들이 이거 안 핥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소금 맛이 안 나니까 그 흙덩이가 되어버린 암염 덩어리를 밖에 갖다 버려서 밟아버리는 거죠. 이제는 소금 덩어리가 아니라 흙덩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옛날부터 이런 모습을 잘 아셨던 것 같아. 전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쓸데없기 때문에 밖에 갖다 버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외우시는 분은 외우고 조금 헷갈리면 보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볼 때 세상에 소금이 맛을 잃다니 그런 억지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 세상에 소금이 맛을 잃는 법이 어디 있나? 이상한 말씀도 하신다.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가만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괜히 짜맞추기 위해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억지 비유를 만들어내신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맞아. 오래 놔두면 나중에 소금이 다 빠지고 흙덩이가 되면 내다 버리지. 거기 다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좋은 소금은 사서 놔두면 이게 맛을 잃지 않지요. 여러분 주방에 소금통에 넣어놓은 소금이 1년 지났더니 소금 맛이 없어졌다. 그런 소금 있나요? 없어요. 그대로 있지. 또 이게 소금이 말이죠,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짜지더라. 그런 법도 없어. 예?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이 시간이 지나면 소금 맛이 잃어지는 싸구려 암염이 있다. 싸구려 암염. 예? 소금기가 빠져버리면 소금 맛 잃어버린 흙덩이가 된다. 그래서 버려진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날마다 점점 예수 믿으면서 더 은혜 받아서 더 짜지는 것이 아니고 세월 가면서 점점 더 싸구려 암염처럼 맛을 잃어갈까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꽤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옛날에는 말이야 참 열심히 믿었는데, 나도 옛날에는 참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나도 옛날에는 정말 봉사 많이 했었는데, 나도 옛날에는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했었는데,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사람들. 이거 바로 맛 잃어가는 소금 아니에요? 우리 주님, 우리가 맛을 잃을까 염려하십니다.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목사님, 저는요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올 때보다 교회 생활 더 잘하고 있어요. 성경도 처음보다 더 많이 알고요. 신앙생활도 더 잘하고 있어요. 기도도 처음에는 못해가지고 한두 마디 하고 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당황했는데 지금은 기도가 그냥 술술 잘 나와요. 세례도 받았고요. 헌금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봉사가 어디 있어요? 성가대 하거든요. 저 교회교 교사예요. 저는 찬양단인데요. 저는 안내위원입니다. 저는 주방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도 합니다. 다 점점 더 예수 잘 믿고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이 괜히 맛을 잃을까 염려하시는 그런 쓸데없는 염려는 접어두셔도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날이 갈수록 짠맛을 더해가는, 맛을 더해가는 좋은 소금이 되어가는 것 같아. 정말 그런가? 어느 게 맞습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교회 오는 것도 더 자연스럽고 예배도 더 자연스럽고 믿음 생활하는 것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주님 염려 붙들어 매세요. 저 잘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무슨 소금이다?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느냐, 주님이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지 교회 안에 소금이 돼가지고 되겠냐.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 잘하고 봉사 많이 하느냐, 주님은 그거 묻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소금 맛을 제대로 내고 있느냐. 교회에서는 소금 맛을 잘 내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소금 맛을 잃은 맛없는 소금이 되고 있지 않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님은 왜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11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왜 그렇게 전혀 티도 제대로 안 나는 신앙인들이 꽤 많이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세상의 소금으로 살려면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거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유명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보훈이잖아요. 우리가 그 제일 앞부분 보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이 뭔가? 산상보훈 마지막 7장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지은 자다.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짓는 자다. 말씀 듣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 제대로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는 소금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래서요, 신앙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은 그저 은혜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됐어가 아니에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믿고 있어, 믿음용이 아니에요. 믿고 있으니 된 거 아니냐고. 믿으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거 진짜야 거짓말이야? 정말 이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할 거 없어요. 말씀대로 해보세요.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기 전에는 절대로 이 말씀이 진리인지 능력인지 몰라요. 항상 물음표지 뭐. 요즘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정말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을까? 항상 물음표야.
정말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실까? 요즘 같은 세상에 이 말씀이 정말 통할까? 다 물음표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보는 사람은 이 진리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이것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맛을 잃는 소금이 아니라 맛을 잘 내는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 속에서 전혀 소금 맛이 안 나는 맛있는 소금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내 자신 돌아보아야 된다 이거죠. 교회에서는 진한 맛이 나는데 세상 속에서는 왜 맛이 안 날까? 이게 바로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 나오는 순간 맛을 잃어버려. 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인이 아닌 거죠. 믿음은 교회용이 아닙니다. 예배용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 때만 잘 돌아가는 예배용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교회의 담을 넘어가야 돼요. 세상 속에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교회에서만 믿음 좋은 교인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가정에서도 나는 믿음 좋은 아내요, 믿음 좋은 남편이어야 한다 이거죠. 나는 학교에서도 믿음 좋은 학생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공부하는 학생. 군대에서 나는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 그게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죠.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인, 믿음으로 일하는 공무원, 이 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제맛 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맛 잃지 않은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십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참 이상하지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고 은혜 잘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교회 밖에 나가면 맥을 못 출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릴까? 왜 세상 밖에 나가면 기가 죽어버리나?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소금 맛 좀 내야 그런다고 뭐 없는 소금기가 나오겠어요? 소금 성분이 99.99% 이상 되는 좋은 소금, 그런 소금은 맛을 잃는 법이 없지. 참 녹아 들어가면 맛이 쫙 나요. 그런데 소금 성분보다 흙 성분이 더 많은 싸구려 값싼 암염 덩어리, 그런 건 날이 갈수록 소금기가 자꾸 빠져가지고 맛이 안 납니다.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99.99% 순도 높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에 나가서 맛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성령과 은혜와 믿음이 99.99%가 아니라 50%, 60%도 안 돼. 세상에서 60% 이하는 낙제 점수 아닙니까? 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고 적다 보니까 며칠 사이에도 소금기가 다 빠져 맛을 잃어버려. 세상 속에서 맛을 제대로 못 내는 맛일은 싸구려 소금이 된다 이거죠. 교회만 오면 왜 괜찮아요? 교회는 언제나 충만한 곳이거든. 소금기가 잔뜩 끼어져 있는 곳이에요. 예배 시간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진짜 은혜 못 받는 거야. 그 사람 어디서 은혜 받겠어요? 교회 오면 밑바닥 신앙도 다 힘을 얻습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심령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은혜 받고 다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는 소금기가 충만한 곳이야. 99.99%가 100% 넘어요 여기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그곳은 영적으로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어야지. 교회 와서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아멘으로 충만하게 받아야죠. 아멘 할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마음을 열까 말까, 믿을까 말까 안 된다. 활짝 열어도 좀 부족할 판에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 소금기가 저리도록 채워야 돼. 성령과 은혜와 믿음의 그 순도가 99% 올라가야지. 그래서 세상 나가면 능히 감당하고 남지요. 맛을 잃는 소금이 안 되고 정말 내는 소금이 되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거 다 진짜야, 이거 그대로 믿어야 돼,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고 자꾸 한 걸음 뒤로 빠지고 마음을 자꾸 닫으면 믿을까 말까 그러다 보면 은혜 다 놓칩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요즘 옛날 같지 않지, 믿음 생활이 옛날 같지 않네. 그럴 수밖에 없지. 예배 시간조차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데 어디 가서 보충할 거예요? 세상에 가면 소원기가 쫙쫙 빠져나가는 그곳인데 점점점 싸구려 암염 덩어리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맛 잃어버린 소금 덩어리 되면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뿐 아무 소용없는 불쌍한 신세 된다 이거죠.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마음을 활짝 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내 곁에 오셔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가 마음 문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오늘도 그냥 적당히 은혜 구경만 하다가 내 마음 빈 마음 그대로 돌아갈 거예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 내 마음속에 가득히 받아 담는 은혜 충만한 그리스도인, 맛을 잃지 않는 소금 같은 축복의 그리스도인, 능력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그냥 아멘으로 받아요. 주저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그냥 마음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성령이라고요. 성령.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랬잖아요. 성령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위로부터 성령을 물붓듯이 붓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기만 하면 성령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이신 주님 내 심령 속에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 속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감동하심을 따라서 언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조금씩 떼가지고 믿지 말고 오늘 요것만 믿지? 요거는 좀 괜찮은 말씀이네. 자꾸 떼지 마세요. 통째로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말씀 전부를 다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99.99% 질 좋은 소금이 되는 거지. 조금씩 떼가지고 오늘 요 말씀은 괜찮네, 요건 좀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선 딱 긋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야, 그 이상은 아니야. 선 긋지 말고 하나님 은혜 그냥 통째로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소금 맛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그리스도인, 능력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주일날 예배 시간 은혜 잘 받아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 사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어요. 베레아 교인들은 주일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마음속에 되새기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지. 믿는 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나는 됐어, 일주일 다 이제 성수주일 했으니까 다 됐어. 되긴 뭐가 돼요? 부족하기 짝이 없지. 그래서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요 예배를 뭐라 그랬습니까? 3일 예배래요. 3일 예배. 왜 3일 예배냐? 주일 지내고 월, 화, 수 3일째 드리는 예배니까 3일 예배라고 그런 거지. 3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사흘쯤 지나면 은혜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때쯤 되면 은혜가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와서 다시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은혜 채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일 예배라. 3일째 우리 다시 신앙적으로 일어서야 된다. 교회 와서 은혜 더 많이 받자. 3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주도 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맛일치 않은 소금 되기 위해서. 수요일 예배도 좀 넣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도 잘 넣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영장내 그죠?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신앙을 십자가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제대로 내고 살려면 십자가 신앙이어야 돼. 십자가 신앙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늘을 우러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만 딱 대고 생각하면요 예수님 믿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편 22편 1000마디거든. 항상 1000마디는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시편 23편 다 외우신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시편 22편을 다 외우신 거지. 너무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요 시간 보내기 어려울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성경 외우는 거야. 수기도문 한번 외우고 사도신경 한번 외우고 시편 23편 한번 외우고 또 이것저것 아는 거 막 외워봐요. 시간 잘 갑니다.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시편 22편을 외우신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고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기시고 자기를 온전히 드려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요 주님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지. 또 하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이 박힌 채로 두 팔 벌리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주님 두 팔 벌려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모양이 딱 우리 신앙을 보여준다. 세로막대 가로막대. 예? 세로막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라. 그리고 가로막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두 팔 벌려 믿음의 형제자매들 사랑으로 용서로 손 마주 잡고 품어주라. 이게 십자가 신앙이지.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만 받고 살면 반쪽 신앙, 50% 신앙이지. 예? 그래가지고 세상에 소금만 못 내요. 세상에 제대로 소금만 내려면 하나님 바로 은혜 받은 그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용서로 손을 뻗어서, 예? 옆에 있는 사람들 붙잡아야 돼요. 형제 자매들 붙잡고 원수까지라도 손을 붙잡고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받아줘야 된다 이거죠. 그때부터 소금 맛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세로막대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가득 채워서 이제, 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손을 벌리고 옆에 사람들 손 잡을 때,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손을 잡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금 맛이 막 짜릿짜릿 전해지는 거예요. 맛을 잃지 않는 소금, 맛을 내는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 예배 시간에, 예배 시작할 때 성도의 교제라고 옆에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 쳐다보는 그것도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땅에 뭐 예수님이 그 얼굴이 그 땅바닥에 보이시는지 땅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손 한번 잡아주고 인사 한번 하고 축복 한번 해주라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로막대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 성령의 감동하심이 전해지지 않아요. 맛을 낼 수가 없지. 교회 안에서도 맛 제대로 못 내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맛을 내겠습니까? 십자가 신앙이네. 십자가 신앙. 아버지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두 팔 벌려 옆에 사람 손잡고, 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함께 품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맛을 잃지 않는 축복. 이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안에 가득히 모셔드리는 아멘의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랑으로 손잡고 소금맛 제대로 내어서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맛 잃어가는 엉터리 소금 되지 않고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제대로 내는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마음 중심 온전히 모시고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을 찬양합니다.